여러분 3월 달에 뵙고 또 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하셔 가지고 "혹시 오후 예배에 좀 설교를 좀 부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셔 가지고 "부르시면 가야죠."라고 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역하는 곳이 이 수원입니다. 수원 광교인데 이제 제가 11시 부터 젊은이 예배를 인도를 해요. 그래서 보통 11시에 시작하면 12시 한 15분 정도에 끝납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합니다. 한 45 분에서 50분 정도 하는데요. 여기는 긴 게 아니죠, 사실은 그게. 근데 여기 오기 위해서 제가 거의 한 10 에서 15 분을 딱 줄이고 12시에 정확히 끝내고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12시에 딱 끝내니까 갑자기 젊은 예배에 출석하는 분들이 박수를 막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설교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박수를 치시는 건지, 아니면 어 오랜만에 일찍 끝나 가지고 박수를 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설교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안고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이 설교도 좀 짧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후에 주무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오늘 이제 오후 설교의 주제로서는 좀 무겁죠.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성장,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16번이나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스코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16번, 이 바로 이 단권,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 안에 16번이나 나옵니다. 이 고난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죠. 이 고난은 좀 피하고 싶고 겪지 않고 싶고,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남한테 오는 것은 안타깝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나한테 오는 것은 거부하고 싶은, 이게 이제 이 고난입니다. 네. 만약 누군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해 주고 싶나요? 그의 뺨을 때려 주고 싶죠. 이 고난이 복이라니. 난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고난을 복이라고 얘기한다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래요? "고난이 복이다. 기뻐해라." 이렇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16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 태도와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가 피해야 할 고난, 거짓 고난과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거와 맞서야 되고, 또 그것에 기뻐해야 할,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조금 더 시작하기 전에, 이 고난에 하면 제가 생각나는 그런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보통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군대 갈 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을 제가 오래전에 어느 드라마의 대사로 들은 적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 "고난아 나에게 오라. 내가 고난과 마주하겠다." 이렇게 의연한 자세로 이 고난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한 이 대사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놀랐기도 했고, '아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에 마주하고 대하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강원도 양양에서 10여 년 이상 일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그곳에 찾아오는 많은 학생들과 또 젊은이들, 그리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던 친구들을 한 10년 정도 돕고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내는 이 강원도 양양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아름다운 이 남해항이라는 그 항구 바로 옆에 있는 남해초등학교라는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해초등학교는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정말 한 학년에 5명인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년은 이 학년 수가 너무 작아서 1학년과 2학년, 뭐 3학년과 4학년을 통합해서 통합반을 운영할 정도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교실에서 바다를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학교예요. 해변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어 가지고요. 옆에서 딱 보면은 아이들이 고개만 돌리면은 바다가 찰랑찰랑한 것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으니 공부가 안 되겠죠? 공부가 안 되죠, 공부가. 빨리 나가 가지고 놀고 싶은데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선생님도 가르치는 게 안 돼요. 혹시 그래 가지고 학생 숫자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 학교는 있고요. 저희가 가끔 양양과 속초, 뭐 강릉을 방문할 때마다 꼭 그 학교를 들리는데요. 그 학교에서 저희 아내가 꽤 오랜 시간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학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가 있는 남해항 바로 옆에 있는 인구항이라는 항구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라브리라는 그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 그곳에서 이제 저희 아내를 이 남해항에 있는 그 학교까지 매번 이제 출퇴근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구항이라는 걸 꼭 지나쳐야 됩니다. 양양에서 속초, 양양, 그다음에 인구, 남해, 주문진, 강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양양에서 쭉 내려오면서 인구항을 지나서 바로 옆에 남해항이 있는 남해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인구항은 죽은 항구였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죽은 항구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냥 죽은 항구였습니다. 그냥 잡초만 무성하고 또 여름만 되면은 그때 이제 피서철 이제 온 사람들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 저희 아내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인구항 해변에 시커먼 뭐 이렇게 그 까마귀 떼가 내려앉은 것처럼 몇 명이 한 열댓 명이 그 인구항에서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봤더니 이 잠수 수트를 입고 사람들이 이 하얀 판때기를 바닥에다 배에다 깔고 그 바다 위에서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초등학교 때 이 마이애미 이 해변을 배경으로 있었 미드에서 나왔던 바로 그 서핑이구나. 제가 바로 알아챘죠. 한 번도 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구항에 배를 깔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구항은 우리나라 서핑의 메카, 서핑의 중심지가 됐고요. 그곳의 땅은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샀어야 되는데. 정말 아주 헐값이었는데. 참 2년만 거의 1-2년 2년 만에 10배 이상이 뛴 거예요. 정말 대단한 곳이죠. 그 인구항에 그 이후에 제가 쭉 가보면 사람들이 이제 마치 펭귄이 된 것처럼 뭐 겨울에는 잠수 수트를 입고 있으니까요. 수트를 입고 그다음에 이 서핑 보드는 하얗잖아요. 보통 하얘니까 펭귄이에요 완전히. 배는 하얗고 겉은 이렇게 시커멓고 달달달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펭귄이에요. 펭귄 떼들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가서 딱 보고 있으면은요. 큰 파도가 칩니다. 동해는 여러분들이 피서철만 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동해는 엄청난 파도들이 시시때때로 쳐요. 그래서 매 피서철을 지나고 나면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파도에 휩쓸려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곳에 살면은요. 2m, 3m짜리 파도가 있는데요. 이 파도를 서핑을 타는 사람들이 그것을 파도를 뚫고 파도를 이겨내면서 이 조그마한 하얀 판때기를 가지고 타고 있는 거예요. 파도야 와라. 내가 이 파도를 향해서 돌진하겠다.
이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도가 칠 때 그 파도의 방향을 향해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파도가 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돌진을 해야 됩니다. 돌진을 해서 파도를 마주하고 서서 다시 뒤로 돌아서 이 파도를 타고 해변 방향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론은 잘합니다, 제가. 근데 이걸 보면서 가슴 설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파도 가운데서 이런 모습 아닐까? 고난의 파도가 닥쳐왔을 때 뭐 꽁무니가 빠지라고 막 도망치는 그런 모습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고, 또 그 모습 가운데서 아무런 매력도 없죠. 그러나 고난의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향해서 돌진하고, 또 그 파도를 타고 유유하게 서핑을 하듯이 그 파도를 타면서 다시 바닷가의 육지에 닿고, 또 다시 큰 파도가 칠 때 그걸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 아닌가.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또 그 안에서 영광을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고난을 향한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반대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이 오해가 없도록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거짓 고난이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이거 거짓 고난이죠. 이런 걸 당하면서 내가 고난 당하고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이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는 피해야 할 고난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범죄로 인한 벌을 받게 되는 그 경우,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사기를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거나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짓 고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민적인 교양, 시민 교양이 없는 경우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건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의가 없다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예의가 없어서 받는 고난이에요. 예의 없게 굴면 어떻게 되죠? 고난 당하죠. 예의 없게 다형하면 예의 없게 굴고, 그리고 예절 바르지 않게 행동하고, 그리고 매우 뭐뭐 없이 사회 행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여기에서 교양 없는 자를 뜻하는 단어가 뭐죠? 간섭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악행이나까지는 여기는 뭐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이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이 교양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 원어로는 알로트리에 피코스포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긴 헬라어가 많지 않은데 알로트리에 피스코포스, 이렇게 아주 긴 단어예요. 이 왜 이렇게 기냐면, 이 단어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서로 합성된 합성어기 때문입니다. 이 알로, 여기서 알로라는 말은 알로스, 상대방 서로의 뜻을 지니고 있는 이 알로스라는 그리스어와,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해 줄 책임을 지닌 사람이라는 이 긍정적인 의미와 뜻을 가진 에피스코포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알로트리에피코포스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간섭하는 자죠. 이 긍정적이죠. 상대방 서로도, 이것도 부정제라 말 수 없죠. 이 상대방 서로, 이 긍정적인 말과, 또 바른 길로 가도록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해 줄 책임을 지닌 사람이라는 이 긍정적인 뜻을,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간섭하는 자, 주제넘게 참견하는 자, 이러한 부정적인 뜻으로 변합니다. 이 알로트리에피스코포스는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상대방을 간섭하고 참견하는 교양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알로트리에피스코포스, 이제 조금 몇 번 하니까 붙네요. 알로트리에피스코포스인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간섭하는 자.
이 주제넘게 참견하는 자.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저희 집에는 청소년기 두 아이가 있는데요. 두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말끝마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아빠 그만하세요. 아빠 이제 그만. 엄마든지 아빠든지 여기서 경험해 보신 분 다 있을 겁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예?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 키웠는데, 내가 너를 지금 어떻게 지금 그랬는데, 아마 부모님들은 이 굴뚝 같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섭하는 자로 너에게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알로트리에 피코포스입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적당한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죠.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고 너무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고 너무 과도하게 뭔가 옳은 길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할 때 오히려 이 역효과가 나는 거죠. 이 단어처럼요. 서로 좋은 말인데 상대방 서로라는 좋은 말이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해줄 책임을 지닌 사람이란 뜻 두 가지를 합쳤는데 이게 간섭하는 자, 주제넘게 참견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 주제넘게 참견하는 자, 간섭하는 자, 이 알로트리에 피스코포스라는 이 단어가 또 적용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부부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자는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말이 많아져요. 그렇죠? 여자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뭐 수다가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나오면서 좀 대담해지고 그리고 뭔가 과거와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남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닫혔던 입이 열리면서 마치 방언이 터지듯이 막 얘기를 할 때 여자분들이 이렇게 아내가 얘기하죠. 여보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여기까지.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저도 요즘 조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것을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바른 거 진리 이렇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굽어지면 이게 못 참아요. 조금 직장에서나 가족이나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약간 굽어져 가지고 뭔가 좀 탈선할 듯 보이면 탈선하지도 않았는데 탈선할 듯 보이면 벌써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다 죽어. 큰일 나. 너 그러다가 끝장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간섭하고 과도하게 잔소리 많고 그런데 여기에요. 한 가지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린 진리를 알고 바른 길이 뭔지 알기 때문에 뭔가 그것이 잘못될 것이라는 걸 금방 압니다. 우린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담배 피지 않은 사람을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을 금세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에서 남자아이들이 담배 피면 안 돼요. 엄마 아빠 금방 알아요. 자기는 아주 뭐 그 탈취제를 엄청 뿌려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말만 해도 알아요. 입에서 막 냄새가 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뭔가 바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만 굽어지고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세 알아챕니다. 그리고 결과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결과도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것에서 강하게 항거하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간섭하고 과도하게 말 많고 그리고 또 교양이 없는 자는 낙인 찍힐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책임을 못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는 건 아는데 그걸 책임질 만한 능력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되죠? 위선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을 알 때 겸손히 가야 됩니다. 바른 것을 알 때 매우 폴라이트하게, 매우 예의 바르게 해야 돼요. 그게 진리를 대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이 진리를 알았지만 그러나 과도하게 간섭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왜요?
우린 진리를 알지만 그런 과도하게 간섭함으로 그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어떤 순수성과 신실성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으로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죄를 범해 처벌받는 것이나 시민 교양의 결핍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난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고난은 거짓 고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권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13절에서 16절, 이 13절에서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성격을 세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 16절에.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영광이다. 14절에. 셋째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즐겁고 기쁜 것이다.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같은 형용사는요, 고난과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죠. 이 고난에 이러한 긍정적인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의미의 단어와 의미의 단어들을 함께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펼쳐질 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매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희생당한 병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영광스러운 죽음. 국가 대항 스포츠 경기에서 부상당한 선수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영광의 상처. 아파 죽겠는데 무슨 영광,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함께 쓰는 것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정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하는 거죠. 이것은 죽음과 부상 같은 좋지 않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수고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듯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두 단어가 만나 병사와 선수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가치 있는 일인지를 강조하는 효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는 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기쁜, 이런 긍정적인 수식어를 붙여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고난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고난이 단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 단계는 하나 1단계를 거치면 2단계로 올라가고 마치 계단이 올라가듯이 그 다음 단계가 가면 3단계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 3단계에서는 어떠한 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두 번째 단계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고, 또 세 번째 단계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하나씩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기뻐하고 영광과 자랑으로 여기는 그 첫 번째 단계, 고난의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예요. 이 참여라는 단어, 코이노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네오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참여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어를 여러분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익숙해진, 여러분들이 몇 단어 잘 모르지만은 그리스어가 있죠. 아는 그리스어, 헬라어가 있죠. 한번 얘기해 주시죠. 크게. 그렇죠. 코이노니아죠. 좀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들 몰라요?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예. 다시 한번 예. 주무시고 싶으세요?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교제, 친교라는 단어잖아요. 교제, 친교. 그렇죠. 이 단어, 이 코이노니아는 어디에 가장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코이노니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맛보고 예수님과 경험하고 예수님과 잠자고 예수님께 듣고 했던 이 모든 경험을 사도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다. 제자들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공유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밥 같이 먹고 서로 친해지고 같이 놀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친해져가지고 뭐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아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거예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같이 매일 놀고 밥 먹기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서로 공유하는데 놀랍게도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만났던 예수님, 미국에서 만났던 예수님, 영국에서 만났던 예수님, 전라도에서 만났던 예수님, 충청도에서 만났던 예수님,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놀랍게도 다 모였는데 팔도에서 여기 일산 여기에 있는 우리 올고든 교회에 딱 모였는데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만났던 예수님,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정확하게 서로 일치한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의 파생어인 코이노네오, 이 참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죠? 공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2장에서 나쁜 주인에게 부당하게 고난당한 종에게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세상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을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 부당한 요구에 맞서서 네가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시킨 일이 부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짓된 것이라면 이것에 맞서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핵심 주제를 호이카스라는 이 성경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겸손한 저항이라고 얘기했어요. 겸손한 저항, 예의 바른 저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방점은 뭐죠? 저항이에요, 저항. resistance, 저항. 이 베드로 전서는 저항 정신이 물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부당한 요구와 세상의 잘못된 요구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그럼으로써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 고난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저항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요구에 맞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몰려서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요구받았어요. 그것을 자백하라고 요구받았어요. 네가 잘못했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요구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한 번도 그것에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거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잘못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저항한 거죠.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면 그 저항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그 저항으로 고난당하신 거예요. 죄인으로 부당하게 몰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당하는 모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다 영광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함으로써, 그리고 그 요구에 정확하게 지적함으로써 이건 잘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어요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참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서로 공유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부흥회 때 듣는 구호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방위적으로 여러분들을 압착해가면서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압박해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부당함에 저항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좀 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부당한 요구와 죄에 대응하여서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러한 이상한 행동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할 거예요. 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너만 잘난 체 하냐? 네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묻겠죠. 모두 다 불만 없이 저항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너만 딴소리하고 저항하고 있느냐? 우리 조직에서 왜 너만 그런 이상한 놈이냐? 모난 돌이 정맞아. 너는 왜 그래? 라고 질문을 하겠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웃기고 슬픈 이야기지만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청년 집회들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청년들과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각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학원 복음화 협회,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선교단체 연합회 초청으로 이제 뭐 여러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행사를 주최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신자들 뭐 그다음에 이제 좀 회의를 느낀 이제 좀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 나이롱 신자들 뭐 이런 이런 말 요즘 하나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온갖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이렇습니까? 왜 뭐 이런 어떤 교인은 왜 이렇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이 가죠. 그러면 이제 그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항상 빼놓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술을 어떻게 합니까? 술 마시는 건 죄입니까? 속으로 저는 그러죠. 다 마시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까? 이제 한 10년이 지난 후에는 그런 질문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 그건 질문할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마셔도 되지.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술을 마시지 않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통은 정말 좋은 전통이에요. 술과 담배를 금하는 전통이요. 제가 잠시 있었던 영국 교회는 담배를 피게 하고 술은 마시지 못하게 하고, 네덜란드 교회는 이 화란 교회는 이 술은 마시고 담배는 피지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는 술 담배를 모두 다 금해요. 그래서 우린 정말 좋은 전통이구나. 저는 앞으로 계속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전통으로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전통에 정말 투철하게 이 사명 의식을 가지고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대학에 이제 늦지막히 저는 군대에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후반기 교육과 뭐 다 모든 교육을 마치고 제가 이제 앞으로 근무할 이제 부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부대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부대를 이렇게 그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딱 보니까 벌써 이제 그날이 저희 부대의 체육대회 날이었던 거예요. 군인에게 체육대회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대회 끝나고 술을 마시거든요. 술 파티가 벌어지거든요. 이미 체육대회 본 게임은 다 끝나고 이제 술 파티가 벌어진 상태였어요. 제가 딱 들어갔죠. 제가 들어갔다니까 신병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 부대가 잔치 분위기였어요. 와,
이 선임들이 되게 좋아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내려가지고 그리고 단 위에 올라가서 중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주면서 중대장님이 컵을 주시면서 거기다 막걸리를 따라가 저한테 이렇게 탁 주셨어요. 이병, 이춘성 이병 한 잔 마시지. 축하하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안 마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중대장님 굉장히 당황하셔가지고 이런 놈은 없었는데 여지껏 이런 놈은 없었는데 그러면서 딱 보시면서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희 신앙을 고백한 거죠. 그날 저녁부터 제 인생 꼬이기 시작했어요. 군 생활은 너무 힘들었어요. 상병이 될 때 상병이 되고 한참 지날 때까지 저는 꼴통이다. 저는 꼴통이다. 광신자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우리 중대 이 목사님 아들을 비롯해서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저희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열심히 잘 마셨거든요. 저는 저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저는 고난을 당했어요. 어이가 없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은 그런 거 가지고 고난을 당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누군가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에 그리고 그걸 부당함에 항거하고 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 중대장님이 저한테 너는 왜 술을 안 마시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너는 왜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데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 여기 아이들에게도요.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초등학생들에도 친구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는 왜 우리처럼 안 도는데? 너는 왜 우리처럼 같이 팡팡에 안 가는데? 너는 왜 우리처럼 왜 좀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데를 안 가는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그때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교회에 가야 돼.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캠핑카를 가지고 캠핑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전 고민을 많았습니다. 자기 친구들 다 안 믿는 친구들인데 그 안 믿는 친구의 아버지가 하필이면 그 아버지가 캠핑카를 자기가 빌려주겠다라고 오지랖 넓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친구를 다 모아가지고 토요일 날 떠나가지고 주일 날 오겠다는 거예요. 저희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굉장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친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자기의 절친한 친구들이 전부 다 캠핑을 떠나는데 자기만 빠지고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 물어봤죠.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는데? 나 교회 가야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계산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겪어야 할 부당한 어떤 대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당할 고난. 이것이 이 두 번째 단계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어른들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당해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한테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정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좀 힘이 있나? 교회에 좀 있나? 교계에 좀 힘이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 무슨 힘이 있어? 근데 좀 약간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했는데 아빠 제발 학교 앞에서 이 파란색 작은 신약 성경만 있고 그리고 시편 붙어있는 그 성경 좀 나눠주지 말라고 하세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건 너무 좋은데 그거 나눠주면은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제발 나눠주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왜? 아이들이 그걸 찢어가지고 공중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점을 치듯이 거기서 제일 먼저 떨어지거나 제일 늦게 떨어진 걸 잡고 그걸 보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찢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성경을 찢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하늘에 던져가지고 그걸로 점을 치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너는 왜 우리가 재밌게 노는 걸 방해하는데 너는 왜 그러는데라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어른들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당할 고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동적인 태도, 마치 신자가 그리스도가 된 것 같이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 자신이 고난의 근거가 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이 수동적인 태도에서,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여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도발적이죠. 마치 그리스도처럼 내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그리스도가 시킨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킨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나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베드로전서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이렇게 귀중하고 대단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는 건 베드로전서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에 죽은 이 죄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방인들이 붙여줬던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향해서 이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이 네 이름이다. 이건 너의 것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새로운 인간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다. 너는 이제 이춘성이 아니야. 넌 그리스도인이야. 이 이름으로 살아야 돼. 이 이름이 너의 정체성이야. 이 이름이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 때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보낸 편지인 베드로 후서에서 그 의미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는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 과거 번역본, 이 개역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네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 나의 캐릭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성화의 삶의 종착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마지막 다다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고 그 얼굴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신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오시면 이런 사람이겠구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보이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 닮음이라는, 그리스도 닮음에 대한 신학, 그리스도 닮음에 대한 영성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요. 저는 이 역사가 렘브란트의 어떠한 그림 앞에 제가 섰을 때 그것을 전율하면서 느꼈습니다. 2005년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한국의 라브리로 제가 일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잠시 한 주간의 시간이 있어서 런던에 가서 런던에서 이제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이 아주 큰 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 이런 아주 진귀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렘브란트의 그림 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는 한 이 정도 되는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 앞에서 한참 머물러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The elderly man as Saint Paul. 성 바울과 같은 성숙한 남자, 성숙한 사람, 장로 같은 사람. 바울을 닮은, 바울은 뭐라고 했죠? 나를 따르고 나를 닮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닮은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되고 나를 닮아라. 자기 후배들한테 얘기했겠죠. 그는 또한 바울을 닮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장로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목사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집사님의 얼굴을 통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얼굴을 통해서 누굴 보죠? 성숙한 그리스도 닮은 한 존재를 보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예수의 추종자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판박이하는 자들이고 이들 안에 예수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공허한 메아리를, 메시지의 그 메아리, 이것들을 보고 이걸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만나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의 통로입니다. 결국 성도의 고난의 이 마지막 단계, 이 제3단계에 이르면 세상은 싫든 좋든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도처에 깔려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얼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한다는 것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그건 뭐냐면 믿음과 불신의 갈림길에 이들이 놓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매력을 느낄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저항하면서 그 안에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고, 새로운 이 세상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어떤 천상계에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누군가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나요? 신자의 의로운 고난은 최종 단계에 이르면 세상이 예수와 예수님과 마주하게 만드는 고난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신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전하고 누군가가 만나게 된다는 기쁨과 영광인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누군가 이 고난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이 고난에 관한 이유를 묻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그 통로로서 영광스럽게 사용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의 영광이고 기쁨인 겁니다. 신자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듯, 그 선물을 주었듯, 신자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선물로 소개하는 은혜의 통로예요. 신자의 고난은 복음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냈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만들게 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결코 가짜 않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두렵게 볼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내 삶이 달라지는구나. 이러한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 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이며 사명이 이루어지는 정말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탁은 뭐냐면 의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기쁨을 분명 맛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난이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와 나의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자존심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고 너무 자기 의를 내세우고 너무 자기 소유를 내세우다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고난받고 교만 때문에 고난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의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올곧은 교회 되시기를 강력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